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따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주의 사랑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이제 다시 부활절도 지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이 작은 소리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또 구약은 많아서 포기하고 신약은 또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따라 읽을 수 있지 하고 또 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잠깐 들긴 하는데, 혹시 손을 조금 놓으셨던 분들도 또 같이 다시, 이게 자꾸 미루다 보면 이게 버릇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8월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작년부터 쭉 같이 성경 읽어가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여러분들 또 다 같이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또 구약은 내가 작년에 좀 바빠서 못 읽었다 하더라도 신약만 다 읽으셔도 우리가 다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의욕을 가지시고 또 올해 한 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죠.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역사까지 이렇게 시시콜콜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 답은 간단하죠. 그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결에다 당군의 자손이다.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옛날에 학교에서 막 그런 거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김씨인데, 김해 김씨인데 그 본관이 김해죠.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김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당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전설에 의하면 우리 조상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김수로 왕이 이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무슨 상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럼 와이프는 또 어땠느냐? 김수로 왕 아내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쩌면 저는 당군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핏줄이 섞여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 정체성, 그것을 그 역사 가운데서 찾아가고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육신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그 안에서 복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 이야기로 느끼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대단히 재미있어서 그 스토리에 이입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다윗의 기도가 담긴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외인입니다.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던 저 멀리 있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 두 가지 시선을 다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된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잊지 않고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낯설게 느끼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유대인이라도 된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마치 곁가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가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선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읽다가 넘어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이 얼마나 사실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좀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이 성경의 격가지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본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물론 그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오는 이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거기서 같이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특별히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안디옥이고, 또 다른 말로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더 북쪽에 있는 도시는 비시디 안디옥, 또 여기 있는 도시는 또 구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곳에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상당히 번성하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주보의 표지에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전면부가 이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후대 19세기에 만든 것이고, 그 전면부 장식을 떼어내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굴입니다. 그러니까 큰 굴을 파서 거기를 교회로 삼은 것이고, 사실 그것이 그 당시엔 교회라는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가정집이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은 또 오늘날 같은 번듯한 건물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또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암벽이란 것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입니다.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이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니게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익숙하면 니그로, 흑인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은 헤롯 왕과 같은 유모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자라났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명의 사람들, 이 지도자로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이야기를 매우 담담하게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일상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짧은 이 3절의 구절이 바로 교회 역사에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지중해 세계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2000년 전 그 안디옥에서 그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안수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시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언뜻 보면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열방을 향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약 성경의 격가지가 아니었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물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지만 그로부터 나오는 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그들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너희들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통로로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구원의 빛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슬배송으로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선지자 중에서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을 주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왜 이방인들의 하나님인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가 도망을 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까지 보내셔서 기어이 요나를 잡아다가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히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모든 열방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 안에서 한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침묵하시고 쉬고 계셨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히려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정복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매우 좀 특별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는 그 스승으로부터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 전쟁을 나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저 인도 북부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게 되는 대제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는 단지 자기가 정복한 넓은 땅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았고 그 모든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익숙한 헬라 문화, 그 그리스의 문화를 곳곳에 전파하게 되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지중해 동편의 넓은 지역,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던 그 지역에 하나의 공용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 당시에 교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언어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넓은 지역에 언어의 장벽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바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시기에 이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을 다시 수집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안에서 이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그들이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그렇게 흥왕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이제 원래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먼 곳에 살기 때문에 성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나중에 성전이 아예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지역사회의 일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그 당시 지중해 세계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일종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회당이 이미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기도 전에 지중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회당이 지어집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살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합니다. 저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가? 그들은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책을 읽는가?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놀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신들이 있고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교양이라고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한 계보로 엉겨 있고 성질도 괴팍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는 짓을 보면 웬만한 남봉꾼 이상의 이상한 짓들 해놓고 그걸 신화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율법의 말씀은 그들의 신들의 난잡함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성과 거룩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이지만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율법의 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또한 지중해 세계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통일을 하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지중해는 해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해적들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동이 이전보다 너무나 편리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실은 자기들이 제국을 통치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치에서도 언어에서도 문화에서도 종교에서도 교통의 인프라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땅끝을 어디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친족들이 사는 그런 지중해 어느 회당까지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까지 이를 것이라고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이루며 그 선교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주하고 있었던 그 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벽이 깨진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도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각오로 맞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피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예루살렘에서 선교회를 열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곳곳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합시다 하고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견뎌낼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었던 새로운 이웃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벽, 그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다 더럽게 하시고 버리셨다. 근데 그 벽을 하나님께서 또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도였는데, 그가 어느 날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서 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예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구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도장을 거기서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준비가 됩니다. 바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의 사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부모가 그가 유대의 전통을 잘 계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유대교에 대한 모든 지식과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로마 시민으로서 나면서부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전통과 로마의 시민권을 같이 가진 사람으로서 원래 처음에는 복음을 박해하다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그 안디옥에 바로 그 헬레니즘 시대에 세워졌던 그 도시에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보내심을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원대한 포부를 갖고, 그래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들이 갔던 곳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갔던 행선지는 구브로였습니다. 근데 왜 구브로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실은 자기의 고향, 익숙한 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낯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아직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부터 가느냐 하면은 길리기아로 갑니다. 거기가 다소, 바로 자기 고향인 곳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나 바울이나 그렇게 낯선 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또 야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곳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던 곳을 보면은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뿐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이 안 열립니다. 왜 이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두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죠. 바로 건너편 지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해협을 건너게 되고 바로 마케도니아 지경,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리스 본토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바울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울이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또 바다를 건너면 거긴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지중해를 건너가면은 거기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주길 바란다. 거기서 이제 바로 그가 생각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풀려났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궁금한데 누가 거기서 이야기를 딱 멈춥니다. 왜 이야기를 멈출까요? 사실은 복음 전파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로마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진정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는 거기서 일단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또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무명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 안디옥에서 2명의 선교사가 출발했던 그때로부터 1800년이 지났을 때 1885년 부활절 아침에 2명의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언더드와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파송한 북미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미의 복음을 전한 유럽의 교회들이 있고, 유럽의 복음을 전한 로마의 교회가 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한 안디옥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들이 물줄기를 타고 흘러서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사도들이 자발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처럼 거부하고 낯선 곳으로 나가기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떠미십니다. 그들을 끌어당기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그들을 끌어당기시고 등을 떠미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워진 교회였고, 또 그 교회에서부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자들로서 이제 또한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 후원합니다. 또 우리가 멀리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이방인들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는 어느 지역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직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셨듯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에서 그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땅의 끝에까지,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끝에까지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제 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천하 왕국의 모든 백성들, 여러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